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정통적으로 지금 이때는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를 한 거죠. 당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은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겁 많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의 왕국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형식만 있을 뿐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5절 상반절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은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성령이 떠나버린, 성령 없는 인간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의 말씀, 9절 같이 봉독하죠.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안일한이란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안일하다, 편안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둔감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괜찮다, 나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괜찮다, 하나님 우리는 복준 나라다, 민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잠들어 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오래전에 여름철 학생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백두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변 백두산을 갔는데 간밤에 폭우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기차로 장춘역에서 이제 심양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장춘역에 갔더니 기차가 안 간대요. 철로가 끊겼다나. 그럼 빨리 복구하면 될 텐데 며칠 걸릴지 모른대요. 참 답답하고 애국에 나가서 참 많은 수를 데리고 나가는데 난감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되어서 철로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앞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있다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죄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다. 이게 죄다, 그런 것입니다. 죄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열매 없는 삶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버린 영적 무감각한 것을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교회 와서만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조차 않고 산다는 거죠. 찬송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눈물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서기 313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끝이 났습니다. 마을마다 경쟁하듯이 큰 교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당에는 성도들로 넘쳐납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독교 번영의 때에 오히려 교회의 위기를 보았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이 점차로 무감각해져 가는 거죠. 교회는 놀라운 번영을 누리지만은 오히려 성령님은 떠나가시고 성도들의 삶은 점차 찬송의 기쁨도 기도의 눈물도 메말라 버려 간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본문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시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황폐해지고 궁전은 버려집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성읍은 적막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과 번영은 결국 무너지고야 만다. 그런 말씀이죠.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떼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결국은 황폐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술은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가 참으로 넘쳐나고 경제도 크게 번영해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다고 애롭다고 우울하다고 불안하다고 말들을 합니까? 왜 가정들이 무너지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영혼이 메말라가서 정신병동마다 많은 환자들로 넘쳐납니까? 오늘 본문은 교훈합니다. 성령 없는 삶과 번영은 결국 메마른 광야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15절의 말씀, 오늘의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환점은 15절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주의 영이 오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 옥토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바람,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지금 광야같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기도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어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은 지쳐가고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맡겨진 사역은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이 옥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의 영이 임하시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한 인생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찬송으로 변하고 기쁨이 춤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소개된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셨던 날 밤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숨던 사람이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지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예슬레는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서 성령 임재 체험을 합니다. 그때 체험을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너무나도 뜨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목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설교는 지적이었지만 냉랭하였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복음을 듣는 성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영적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가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프랑스나 유럽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피해 혁명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당시 영국도 산업혁명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마을마다 술집이 늘어나고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을마다 술집이 사라져버리고 술주정뱅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피해 혁명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프랑스와는 다르게 영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국민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 무혈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를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국가를 지켜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처럼 지난 46년 전 강주에서 일어난 5.18 비상계엄과 군부의 폭력, 그리고 오랜 기간 군부 독재 정권의 고통을 경험한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오늘의 지혜와 힘과 용기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의 혁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5.18의 과거가 현재를 도왔다라고 모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을 맞아서 이곳 강주를 넘어서 전국에 그리고 온 누리에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개인의 영적 거듭남뿐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샬롬, 평화의 세상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분단된 독일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은 이거였죠. 당시 동독에 위치한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로 그곳에 한 3번 다녀왔는데요. 매주 월요일 몇 사람의 촛불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수가 늘어나면서 이 수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몇몇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어져서 촛불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마침내 이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자 망치를 들고 가서 장벽을 쳤더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죠. 저는 우리나라와 민족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분단된 나라와 민족이 하나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굳어진 마음에 새살이 돋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져 흐를 때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사야 32장은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이 시대 우리의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옥토가 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항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절망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는 항무지 같은 절망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그날을 바라본 것이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폭력이 그쳐지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의 말씀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아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됩니다. 탐욕이 절제로, 미움이 사랑으로, 교만이 겸손으로 바꾸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성령님이 임할 때 자기 소유를 바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힘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는 단지 종교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신앙은 습관이 되고 회개의 눈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성도들은 밤새도록 회개하며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놀라운 생명의 교회로 변화된 거죠. 도둑질한 것들을 돌려줍니다. 다쳤던 마음들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죄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미움이 녹아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매우 적은 인원수가 예수를 믿었지만 1910년 3.1 만세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의 운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봉독하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죠.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화목, 영혼의 안정, 관계의 회복, 존재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권력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인생이 성공해도 공허하고 즐거운 노래와 모임 후에 더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삶에는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단지 개인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죄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사야 32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리라. 하나님의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옥토가 됩니다. 메마른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누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 심령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안일함 가운데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항무지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은혜를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와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